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기쁨과 형통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며 깊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맞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에 이어서 11장에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에 보시면은 미가엘이 와서 주는 말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생이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 환상을 다니엘이 언제 보느냐면 이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입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되었을 때, 즉 다리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이기고 첫 번째 왕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다른 것도 이 역사와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 긴 역사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알린 겁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리오 이후에, 다리오가 2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죠. 그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는 남쪽의 남쪽의 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아들을 죽이고 가요.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에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캄비세스가 죽인 아들이 자기다, 안 죽었다, 자기가 아들이다 하면서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를 처부수고 그리고 왕위 오르는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 번이 가고 넷째가 나타나는데, 넷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웨로입니다. 역사에는 크세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하스웨로가 나옵니다. 에스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아주 막강한 페르시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크게 그 나라를 확장하고 권세를 가진 다음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제 그 헬라를 정복하려고 그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오는, 이 전쟁의 배경으로 그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전쟁하는 그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때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 왕이 아하스웨로입니다. 그 기묘하게 생겼고 좀 아주 기괴하게 생기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 대군을 이끌고 오는 사람이 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헬라와의 싸움에서는 간신히 이기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펠로폰네스 해전이라고 이제 큰 그 전쟁의 바다에서 벌어지는데 그 엄청난 그 해군을 이끌고 수많은 배를 가지고 이제 이 그 헬라를 쳐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페르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지만 헬라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이 헬라가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300 그 용사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바사가 멸망하고 약해진 다음에 나타난 이 세계 권력을 가진 자가 헬라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가 그 페르시아의 넷째 왕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의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래야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군대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3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정예 부대인데 이 부대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끝까지 가요. 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하고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왜 통곡했냐면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그렇지만 대제국을 정복을 했고 큰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는데 33살에 죽고 맙니다. 요절합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 없었어요. 유복자, 그 임신 중에 있던 자녀밖에 없었는데 그 유복자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알렉산더와 함께 같이 도와서 정복의 사업을 했던 유능한 장군 4명에게 이 거대한 제국을 분할해 줍니다. 그 4장군이 돼요. 그래서 4나라가 갈라집니다. 그 헬라 제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알렉산더가 크게 세운 이 제국이 4장군에 의해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4장군이 첫째는 마게도니아 헬라 지방을 다스리던 그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둘째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장군이 있고 또 중요한 장군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시리아 지역을 터키의 남방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게 된 왕국이 나눠져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렇게 4왕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헬라를 다스리고 마게도냐를 다스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장군들은 금방 쇠약해져 가지고 흡수되고 이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코스하고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가 2개 큰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북방과 남방, 즉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애굽이 이 헬라 왕국 가운데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 북방과 남방,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 북방과 남방의 그 갈등의 시대인데 5절에 보시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클 것이다. 이 남방왕이 그렇게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방왕도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 남방과 북방이 이제 왕국으로 형성된 다음에 1세들이 지나고 2세들이 옵니다. 즉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그리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 프톨레마이오스의 남방왕이죠. 그가 그의 딸을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2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줘요. 그래야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 된 게 무엇이냐면,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도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레니카라고 하는 그 남방 왕의 딸을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2세가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원래 아내였던 아내를 라우디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버림을 받은 라우디케가 그 남편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와 그 새롭게 그와 결혼한 베레니카와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혼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이제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셀루시우스 2세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3세 남방왕이 자기 베레니카를 죽인, 자기 누이가 되겠죠. 자기 누이를 죽인 그 북쪽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왕과 그 북방 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게 시리아 3차 전쟁입니다. 이때가 연도가 주님 나시기 전 246년부터 241년이에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북방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몇 해 동안은 북방 왕과 전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북방 왕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 둘이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들이 남방왕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10절에 그러나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까지 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가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11절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겨요. 남쪽이 승리합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크게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남방이 이깁니다. 큰 군대를 준비하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남방왕도 준비를 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북방왕의 군대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는 보병이 62,000명이었고 기록해 보시면 기병이 6,000명이었고 그리고 코끼리 전차와 같은 무장한 건데 102개의 코끼리. 그리고 남방은 그에 반해서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죠. 보병이 7만, 기병이 5,000, 그리고 코끼리가 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비등한 전세인데 이 남방이 이깁니다. 이것이 4차 시리아 전쟁인데 주님 나시기 전 217년이에요. 2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12절에 보시면 그가 큰 무리를 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남방왕이 크게 세력을 가지지만 더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고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한번 패배했지만은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주님 나시기 전 198년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방왕, 애굽에 있던 남방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남방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14절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 이 남방 애굽을 중심으로 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이 남방 왕이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북방 왕은 그를 치는 북방 왕은 또 같이 있었던 마게도냐 왕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남방을 칩니다. 그래서 남방이 북방에게 져요. 이것이 198년입니다. 그래서 북방이 이기게 되는데 이에 15절 보세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북방왕에게 남방이 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싸움으로 되느냐 하면 안티오코스 3세 뒤를 이은 안티오코스 4세가 되는데 이제 애굽에 대해서 남방왕에 대해서 승리하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때 이 왕을 누구라 그러냐 하면 이걸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이때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크게 훼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제사들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우상들을 세우고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신, 그 제우스를, 그 헬라의 신인 제우스를 섬기게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목숨 걸고 반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반대하는 자들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저항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무수히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이 에피파네스가 그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때 그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왕국을 세우는데 이 왕국이 마카비 왕조입니다. 마카비 왕조가 그때 세워져서 로마가 침공해서 로마에게 정복당하기까지 주님 나시기 전 63년도까지 이 마카비 왕조가 한 150여 년간 존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헬라 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 북방의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남방을 정복하려고 또 준비하는데 그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하면서 오직 와서 치는 강한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고 손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등장이에요. 이때 로마는 이 폼페우스 장군과 율리우스 시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크라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전사합니다. 이렇게 3두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 크라쿠스가 전사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시저가 경쟁을 해요. 반목을 하게 됩니다. 반목을 하다가 17절에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크라쿠스가 죽고 폼페우스하고 그 율리우스 시저가 반목하다가 폼페우스가 이집트하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저가 그 폼페우스가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해 퇴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저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영향을 행사하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그 왕의 그 여자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남쪽 왕의 딸이에요. 남쪽 왕과 화친하게 되는데 그 남방과 화친하게 되는데 그 딸이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등장해요. 아주 절세의 미녀입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깊은 관계에 빠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돌아와서 있다가 그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돌아와서 크게 될 줄 알고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될 줄 알았는데 율리우스 시저가 이집트를 출발해서 해변길을 따라서 로마로 들어간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갑니다.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요. 그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 18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니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라고 합니다.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애굽에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데 해변길을 따라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하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유명한 말을 하자. 간단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율리우스 시저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야심이 커가지고 유일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원로원에서 로마는 이제 황제가 전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원로원, 귀족들의 대표인 원로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로원을 무시하고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전권을 가진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원로원에서 견제하다가 말씀에서 나오는 바같이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군이 롱바누스라고 하는 장군이더군요. 그런데 그 원로원에 의해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그 시저의 친구였던 브루터스가 그 원로원 쪽에 의해 가지고 시저를 죽게 합니다. 그때 시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브루터스 너까지도 이게 시저의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의 역사까지도 쭉 이야기하고 이제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미 오래전에 다리오 왕 원년에 주님 나시기 전 535년경에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인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모든 역사의 핵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길게 봤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 그것이 헛된 꿈과 같은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한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오니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하며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깨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 같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